날씨가 좋지 않아서 오늘 새벽에 오시기 좀 어려우셨죠?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만이라도 빠지지 말고 열심히 나오자 이렇게 해가지고 토요일이 이제 오늘 빼면은 다음 토요일 한 번 남았습니다. 다음 토요일까지 여러분 열심히 하고 또 내년에도 또 우리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월 21일인데요. 자, 오늘 매일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지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라지지 않는 갈등과 아픔으로 지쳐있는 이 세상을 위로하여 주시고 시대의 앞과 뒤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만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평화와 복음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심을 묵상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 교회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편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읽기 전에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개건하신 분들에게 선물 하나씩을 드렸었는데 이번엔 교회에서 또 하반기에 개건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기념이 될 만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요일에 하면은 내년으로 이게 준비하면서 넘어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신청을 해달라고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저쪽 뒤로 나가시면서 끝나실 때 개건하신 분들은 말씀하시고 나가시면 우리 목양부에서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선물을 드리실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5장 이렇게 두 절이고요. 함께 나누실 말씀은 5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5장 5절에서 7절. 우리 이 세 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종말의 때를 이기는 법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왜 종말의 때라고 제목을 붙였느냐 하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그 앞에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5장 4절 때에 관한 말씀이 하나 나오죠.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이렇게 나오죠. 여기 목자장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라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고, 그건 이 세상이 다 끝나는 때거든요. 그래서 이게 종말을 암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1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1장에 가셔서 5절 말씀,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린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받을 사람입니다. 말세에 나타날 구원, 궁극적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받을 거가 아니라 이미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구원받았지만 천국 같은 완벽한 구원을 아직 받은 건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다 끝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지복에 들어가는 완전한 축복된 구원은 이 땅에서는 없는 것이고, 주님 이 땅에 오시고 그 세상의 모든 것이 종말을 고하면 그때 우리는 완벽한 주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 이제 말세에 나타낼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새벽에 그 얘기를 더 나눌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두 구절만 봐도 이 베드로 전서 또 베드로 후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속에 흐르고 있는 분위기는 마지막 때, 말세 그거예요. 종말의 때. 지난 한 서너 주일 전에 우리 주일 낮예배 시간에 11월 마지막 주일인 것 같죠. 제가 설교를 11월 마지막에서 12월로 가는, 11월 말에서 12월로 가는 마음, 뭐 그런 걸 설교한 거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면 다른 교회 성도님이신 거. 근데 그 11월 말이 그게 뭐냐 하면은 내일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12월은 끝나는 날이니까 끝이 바로 앞에 와 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게 젊은 사람에게는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 시간과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잖아요. 어저께 이제 제가 같이 하고 있는 카톡방에 급한 기도 제목이 올라왔는데, 저보다도 나이도 저 적은 우리 교단의 목사님, 어느 신학대학교의 이사장도 지금 하고 계신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지난 월요일, 그러니까 오늘이 토요일이고요, 지난 월요일만 해도 거기 목사님들이 한 30가정 모여서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식사 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저도 가야 되는데 저는 시간이 없어서 가지 못했는데, 그 목사님 거기 오셔서 아주 활발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같이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딱 심정지가 온 거예요. 어저께.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우리 종합병원, 유명한 병원 중환자실로, 제가 그 얘기를 그 카톡방에서 긴급 기도를 부탁한다고, 아니 그렇게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쳐 보이던 목사님이 그렇다고 뭐 저처럼 이렇게 뚱뚱한 것도 아니에요. 아주 딱 표준 체격에 딱 그런 분인데, 야 정말
종말이 늘 우리 옆에 붙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하게 아마 어제 하루 기도를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새벽에 딱 깨서 보니까 의식이 돌아오셨고, 여기다 뭐 이렇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심장에 들어가는. 그렇지만 의식이 오셔가지고 이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서 만납시다, 이렇게 또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난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 목사님이 나오고 나면 세상 보는 눈이 확 달라지지 않을까, 그 목사님이 변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천국 문턱에 갔다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어제 그 목사님 얘기를 이렇게 듣고 보면서, 그래,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정말 종말에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지를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베드로 전서 후서가 이제 그런 분위기라는 거를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을 종말의 때를 이기는 법. 이 종말의 때는요, 어려운 때입니다. 어려운 때. 마지막이 다가오는데, 예를 들어서 한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시기인데 평안하고 즐겁다, 그런 건 없습니다. 어디나 무너지고 끝이 나고 그럴 때는 뭔가 혼란이 오고 뭐 모든 게 다 붕괴되는 거죠. 그때를 어떻게 끝까지 견디고 이겨낼 수 있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뭐 종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대 자체도 그래요. 당연한 줄 여겼던 것이 이제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던 어른들을 존중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런 게 요새 당연합니까? 부모님들께서도 생각이 많이 변하셔서 효도받는 게 당연하다, 왜, 나도 효도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나이 들면 자녀들과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지금은 다 어쩌다가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 우리가 모시겠어요 그래도 다 사양하는 분위기지. 시대가 너무 많이 변했어요. 아니, 어른이나 부모님 존중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당연한 일이 지금은 당연하지 않은, 오히려 바보 같은 짓으로 변했어요.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참 앞으로 끔찍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 애들이 앞으로 어떤 시대를 살아야 될까? 벌써 이 시대는요, 멸망 직전에 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종말의 때인데,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여기 파묻혀 쓸려 내려가는 분이 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에 나타내기로 약속된 아까 말씀한 그 구원, 그걸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종말의 때 영적 싸움을 잘 싸워야 되겠죠. 그럼 종말의 때를 어떻게 이기냐?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까? 무기를 들고 나가서 아주 강하게 부딪혀야 되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뜻밖에도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있어요. 겸손. 오늘 3절 말씀을 읽었는데 겸손이란 단어가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5절을 눈으로 다시 보십시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또 그 밑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또 5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렇게 겸손을 3번이나 말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종말의 때를 이기려면 겸손해가지고 가만히 있어갖고 그거 어떻게 이기나? 이 겸손은 이기는 방법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겸손이야말로 어둠의 때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비결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선 누가 겸손해야 될까? 이 얘기부터 해보면요, 5장 1절로 올라가 보십시오.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러면서 이제 교회 장로님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나도 장로다 라면서 하시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장로라고 하는 그거는 요즘 교회들에 있는 장로님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역할이나 이런 게. 그렇지만 어쨌든 그 당시 교회 아주 중요한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이 장로님들이신 건 맞아요. 그러면서 장로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쭉 얘기했어요. 2절, 3절, 4절까지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나 그걸 얘기하고는 5절 오늘 읽은 본문에 오면 장로님들을 바라보는 젊은 성도들에게 충고하는 거잖아요.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젊은 성도들이 장로님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장로님들을 존경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장로님 목사님들로 이루어진 모임을 당회라고 하잖아요. 당회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심사숙고해서 뭘 정하면 성도님들이 참 잘 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와주는 교회는 참 편안한 교회예요. 그리고 당회가 결정한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담임 목사가 결정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과 의논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성도들이 아멘 그러면서 그게 이제 순종해 주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쭉 가면 참 좋은데 그게 어렵거든요. 또 젊은 분들일수록 장로님들보다는 에너지가 넘치고 장로님들 다 아무리 젊어도 50대 뭐 다 60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젊은 분들일수록 아이디어가 많아요.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보고 듣는 것도 더 많고 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장로님들보다 젊은 성도들이 훨씬 더 세상 정보에도 밝잖아요. 당회가 뭘 정하면 아유 우리 장로님들 캐캐 묵은 생각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면서 당회에서 뭘 정한 거에 대해서 반대하기도 쉽고 그래서 갈등이 있는 교회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당회가 정하는 거랑 젊은 성도가 생각하는 거랑 분명히 다를 수 있는데 당회가 정하는 거는 100% 그렇지는 못하겠지만 다 사람이 하니까 교회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주님의 영광을 생각해서 하는 게 강해요. 반면에 젊은 분들의 생각은 효율성, 그다음에 반짝이는 어떤 첨단 아이디어 그런 데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짝이는 첨단 아이디어라고 다 교회 덕이 되냐 하면 좋은 것 같은데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이어야 되고 지나간 2000년 전통을 잘 지켜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되고 가장 놀라운 아이디어와 영감은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유익이 되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도 순종하는 게 참 필요해요. 순종하는 게.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그런 질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젊은 자들은 장로님들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성경에 마음이 안 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뭐 장로님만 되면 다냐고 무조건 우리 보고 바보 되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 장로님들한테 순종하라고 하지? 좀 못마땅한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참 공평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게 절묘한 거예요. 앞에 장로님들 얘기를 하고 젊은 사람들은 장로님들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니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게 뭡니까? 젊은 사람만 겸손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라고 하는 이 파스라고 하는 말에는 젊은 사람도 들어있고 장로님들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는 거는 젊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장로님이 되신 이들도 목사인 이들도 겸손해라. 그리고 어떻게 겸손하라고 그랬습니까? 서로 겸손하라고. 이거 참 기가 막힌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 많은 장로인데 젊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할 때 아이 집사님 너무 그러지 말고 우리 장로들이 정한 거 좀 따라줘요. 아이 젊은 집사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 거 장로님이 나는 장로니까 언제나 순종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 그게 맞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장로님도 그 젊은 집사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겸손해야 될 대상을 따로 정하신 게 아니고 다 겸손해야 됩니다. 다 겸손해. 또 서로에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겸손해야 되고 말할 것도 없죠.
다 겸손한데 서로에게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 조직과 움직이는 이 방식상 당회가 뭘 정하긴 정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당회는 전능하다, 우리 당회는 만능이야, 모르는 게 없어, 그런 건 아닙니다. 당회도 다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정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세요. 젊은 집사님들이 잘 협력하고 같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이제 교회를 예를 드는 건데 이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들은 뭐 저보다 뭐 한참 아들이니까요. 그래서 야,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제가 꾸중도 하고 그래요. 그렇다고 제 아들이 막 아버지한테 대들고 그런 아들 아니고, 잘 모르시겠지만 제 아들이 착합니다. 근데 그래도 나중에 말해놓고 보면 얘가 나보다 나은 게 많지. 고등학교를 2학년까지만 다녔거든요. 그리고 이제 입시 안 보고 이제 특별 전형으로 대학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래갖고 뭐 나이가 어려요. 7살에 들어갔지. 초등학교도. 그 고등학교는 2년만 다녔지. 그러니까 딴 애들보다, 보통 대학생보다 한 2살이나 3살이나 이제 나이가 어려서 대학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걔가 이제 자기 생활이 바뀌면서 자기 물건이라고 그러면서 집에다가 이렇게 통에다 한 2억 개 가져왔어요. 그 짐을 정리해 주다가 보니까 걔가 썼던 수첩이 나오더라고요. 수첩. 대학 1학년 때 집 떠나서 기숙사에서 살면서 썼던 수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수첩 앞부터 뒤까지 깨알 같은 글씨로 하나님 말씀 묵상한 내용이 꽉 차 있더라고요. 이 녀석이 기숙사에 살면서 학업에 쫓기면서도 날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빽빽하게 적어 놓구나. 그래서 제가 야단치고 그런 아들이지만은 얘가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성실한 부분도 많구나. 그래서 아들이지만 내가 또 아들한테 또 이렇게 마음을 숙여야 되는 부분도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다 그렇죠.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나 우리 다 서로 겸손해야 됩니다. 다 서로 겸손하라. 그럼 여러분, 종말을 이기는 건데 이 겸손이 종말을 이기는데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겸손하다는 거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고요,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로 연결될까요? 우리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오시잖아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할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인 것 같았는데, 그 다음엔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이게 뭡니까? 그 겸손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6절과 그 다음엔 더 본격적으로 그 얘기를 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높여주신다. 여러분, 거기 5절 끝에 은혜를 주시느니라, 또 6절 끝에 높이시리라, 또 7절 끝에는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높여주시고 돌봐주시고, 종말의 때를 이기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니까. 그럼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 갑자기 왜 염려를 맡기라는 말씀이 툭 튀어나왔을까요? 진정한 기도는 겸손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교회 젊은 성도들이 다 저한테 예절을 갖추고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저를 위해 줍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 후배들, 내 아들, 딸들 중에도 내가 머리를 숙여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제가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도 부족해요. 절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염려를 주께 맡기는 거예요. 누가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냐 하면은 겸손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아까 읽은 것처럼 은혜를 주시죠. 높여주시죠. 돌봐주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결국 누가 이기나, 칼 들고 달려나가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요즘에 정말 나라가 복잡하고 정말 혼란스럽잖아요. 어제도 어떤 그 국회의원 한 분을 아침에도 만났고 낮엔 또 다른 국회의원을 여러 가지 일로 만날 수밖에 없었는데 걱정이 뭐 다 태산이죠. 근데 다행히 그 두 분들은 다 믿음이 좋은 분들이신데 얘기하다 결론은 늘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날 봐도 그래요. 여기 할딱거리는 이 호흡이 이거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지.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치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밖에는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내가 뭐 경력이 많고 정치를 뭐 오래 했어요. 그런 정치인들 있지만 누가 이거 해결해 줍니까? 아무도 해결할 사람 없어요. 정말 이 시대는 마지막 때와 같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서로 겸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실 때 이 마지막 어둠의 때를 이기고 말세에 나타나기로 작정되어 있는 그 구원을 우리 모두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깨어있는 모습으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하나님 앞에 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말의 때가 왔는지도 알지 못하고 영이 어두워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의 더러운 욕망에 빠져 사는 자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나무인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도 군림하듯 하고 다 서로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긴커녕 주인 노릇하려는 자들도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종말의 때인 줄로 알고 나이가 드니나 젊으니나 다 서로 겸손하게 하시고 그 겸손이 하나님께로 이어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높여주시며 돌아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하사 이 어둠의 때를 이기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락교회 이름이 올려져 있는 이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여 그 생명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늘나라 생명책에 농명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되 깊은 기도와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사회를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을 건져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을 다 몰아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대림절 넷째 주일이자 성탄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 영광의 예배를 올리게 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는 큰 은혜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성도들 성탄 한 주간 보내면 내년을 맞이할 텐데 마지막 남은 2024년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위중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돌봐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어려운 환경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이코스 말씀 읽으며 그리고 기도하며 오늘까지 왔고 토요 새벽 기도회라도 개근하려고 애쓰신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 말씀을 따라 기도하시고요. 영락의 성도들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올바른 믿음 속에 살도록 또 모든 부서들 주일 준비 잘하고
말씀 준비하는 목사님들 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일단 나가실 때 저 뒤에 개근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십사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을 일깨워서 주님의 존전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365일이 하루하루 지나가는 가운데 오늘은 12월 21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내일은 대림절 넷째 주일이며 성탄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함께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주일 준비가 잘 돼서 새벽 재단으로부터 1, 2, 3, 4, 5 예배, 찬양 예배, 교회 학교 모든 부서의 예배들, 그리고 국제 예배, 자유인 예배, 다양한 선교 예배들 하나님께서 다 연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인도자, 기도 담당자, 찬양 담당자, 말씀 담당자, 아버지 안내하고 교통봉사하시고 주방에서 섬기고 각 자치단체 모임에서 일하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영락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이 올려지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흔들리고 요지경입니다. 거기 파묻히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환경에 슬픔 당한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눈물을 닦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어려운 병으로 수술을 앞둔 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깨끗함을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저희 가운데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저희 각자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대한민국 사회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기도를 주시기 원하오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 나타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교회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